같은 본문으로 세 주간, 오늘까지 세 주간 계속되는데 각각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하심의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 또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마침내 세계 정상급에 이르는 축복을 주시는 분이다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1월 25일자 국민일보 종합면에 다음과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두 청년의 썰매의 우생순, 얼음 위에 꽃을 피우다. 그리고 작은 제목에 봅슬레이 월드컵 5차 대회 원윤종, 서영우 아시아 첫 금이라고 대서특필에서 기사가 났습니다. 2009년도 우리나라 TV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처음 소개될 때는 봅슬레이 썰매 경기는 우리나라에서는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황무지였습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도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국내에 제대로 된 경기장이 없어 일본으로 건너가서 경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7년 전만 해도 이런 성적은 꿈도 꿀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원윤종과 서영우가 봅슬레이에 입문했던 2010년까지도 국내인 전용 경기조차 없었고 외국 선수들이 타던 썰매를 중고로 사서 연습을 하곤 했다고 합니다. 강원도 평창에 스타트 훈련장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아스팔트 바닥 위에서 바퀴 달린 썰매로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두 선수는 성결대학교 체육교육과에 다니며 교사를 꿈꾸던 평범한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보게 된 국가대표 선발전 포스터가 그들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처음에는 무모한 도전의 시작이었지만 묵묵히 실력을 갈고 닦았습니다. 원윤종은 썰매 가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의 몸무게가 77kg이었는데 체중을 100kg으로 늘렸습니다. 서영우도 하루에 8끼를 먹으면서 몸무게 100kg까지 끌어올리는데 성공을 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몸무게를 내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데 이들은 몸무게를 늘리는데 치중을 했죠. 매일 윗몸 일으키기 1000개와 2시간씩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근력을 키우면서 스타트 기록도 단축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휘슬러 경기장에서 열린 국제 월드컵 대회 5차 대회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됩니다. 이 기사를 취재한 국민일보 기자 황인호 기자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앞서 1, 2, 4차 대회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둘은 마침내 세계 정상의 자리에 우뚝 섰다라고 기록했습니다. 마침내 이 두 청년은 아시아 선수 최초로 금메달을 따내므로 세계 정상에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비록 열악한 환경이었지만은 그들 속에 특별한 재능이 있었기에 훈련과 연습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세계 정상에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본문에서 약 5, 6천 년 전에 축복의 세계 정상에 우뚝 서게 된 이삭의 기사를 보도해 주고 있습니다. 세계 정상이 되었다는 점에서 비슷한 점이 있지만 그러나 아주 다른 면이 있는데 그것은 전혀 재능도 없고 스스로의 힘이나 인간적인 노력으로 이룬 것이 전혀 없는 가운데서 이삭은 마침내 세계 정상에 서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할렐루야! 이삭에게 주어진 세계 정상의 축복은 자신의 재능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의지가 강함으로 인해서 오는 그런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봅슬레이 썰매를 타기 위해서 죽도록 연습한다고 우리들은 세계 정상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삭이 받은 마침내 세계 정상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면 재능이 없어도 죽도록 훈련하는 훈련이 없어도 자신의 의지력이 강하지 아니하여도 누구에게나 가능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12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 이삭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세계 최고의 거부, 세계 정상에 오른 거부, 금메달을 목에 건 거부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세계 정상에 세우리라는 말씀이죠. 신명기 28장 13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세계 정상에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이고 내 같은 자가 이렇게 되겠느냐. 지금 이 설교를 들을 때 뭔가 황당하다라는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이루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누구에게나 세계 정상의 축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마침내 이삭이 받은 축복은 어떤 축복입니까? 100배의 수확을 얻기까지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는 축복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다. 약속입니다, 약속. 세계 정상에 이르게 하겠다는 약속을 하나님 하신 것입니다. (12절) (13절이) 그걸 말하죠. 그리고 3절 4절에 보면은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본문 3절 4절에 근거해 보면 이삭이 그랄 땅에서 마침내 100배의 축복을 받은 것은 우연이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약속이 아버지 때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삭 때에 또 약속을 거듭하고 있고 그 약속이 성취된 결과가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게 되고 그가 거부가 되고 왕성하고 장대한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은 결국에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마침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장대하고라는 히브리 원어를 찾아보니까 가달이라는 뜻입니다. 가달이라는 단어입니다. 가달이라는 단어는 장대하거나 부유한 상태, 인간의 삶에 있어서 성장해가는 과정이나 나이나 크기의 증가를 의미합니다. 장대한다는 것은 계속 중단 없이 증가해가는 것을 말합니다. 육체적, 정신적, 물질적, 사회적으로 크게 번성하게 된 것을 나타내 주는 말이 이 장성하여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왕성하여와란 원어의 의미는 점점 커져가는 상태를 말할 때 사용하는 용어로서 그가 커져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왕성하여라는 말은 그가 커진 상태에서 또 더 커져가는 이런 상태의 낱말이 왕성하여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이삭이 지속적으로 장대해가고 왕성해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 일회성이 아니에요. 단회성이 아니에요. 그리고 잠시 주어지고 마는 순간성도 아니에요. 끝까지 지속적으로 100배가 될 때까지 축복을 하시는 것을 멈추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주는 단어가 왕성하여라는 뜻이고 장대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여러분 끝까지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그리고 능히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10절 11절에 보면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들을 다 형통하게 이룰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비와 눈에 비유하고 있죠.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땅을 적시고 땅에 들어가서 씨앗이 싹이 나게 하며 자라게 하며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동일한 원리로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절대로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약속의 말씀은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그 뜻을 이루고 마침내 그 약속하신 뜻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8장 27절에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신실하신 하나님이 하신 약속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작년 2015년 2월 6일자 국민일보 미션 라이프 날에 이런 내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거기에 보면 창조 심판서를 믿는 개신교인 10명 중에 6명 뿐이다. 10명 중에 4명은 교회를 다니는 개신교인인데 창조를 안 믿고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다고 하나님이 창조 안 하신 게 아니고 심판한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안 믿는다고 없어진다면 안 믿어버리면 그만이죠. 그런데 내가 안 믿고 간에 이것은 사실인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개신교인을 조사를 해보니까 10명을 조사를 하는데 창조를 믿고 심판을 믿는 사람이 6명 뿐이라는 거예요. 4명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30년 새에 18%가 하락된 추세다라고 말합니다. 한국갤럽이 1984년에서 2014년도 사이에 종교의식 변화를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여론조사를 한 결과 1984년도에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는 개신교인이 전체의 80%였습니다. 80년대 초를 말합니다. 지금부터 30년 전이죠. 80년대 초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다 믿었다는 거예요. 80%였어요. 그런데 2014년도에는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이 59%로 감소했다는 거예요. 절반밖에 안 되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 교회 다니는 전체 교인 중에 반은 창조를 믿고 반은 창조 안 믿는, 반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반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30년 전과 지금은 하나님 말씀이 달라져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말씀은 그대로인데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과 믿음이 참 많이 달라지고 참 많이 변질되어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예전이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우리가 믿어도 되는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은 마침내 때가 되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1.1핵도 성취되지 아니한 말씀이 없을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일제시대 민족의 지도자인 도산 안창호 선생님에 대한 약속에 관한 일화가 있습니다. 중국 상하이에서 독립운동을 한참 할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안창호 선생님은 외출을 하려고 옷을 챙겨 입고 있었습니다. 독립운동을 같이 하던 한 동지의 딸 생일날이 되어서 그 생일 축하하기 위해서 가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전에 그것을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딸아이하고 너의 생일 때 내가 가서 축하해 주마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날 가는 날은 어떤 날이냐면 얼마 전 윤봉길 의사의 폭탄 투척 사건으로 일본 경찰이 지금 관련자 색출에 해란이 되어 있는 때였습니다. 지금 나가면 안 됩니다. 동지들은 이런 시기에 움직여서는 안 된다고 말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의 목숨보다도 소녀와의 약속이 중요합니까? 가지 마세요. 선생님 목숨이 더 중요합니다. 내년에도 생일이 돌아오는데 그때 가면 되잖아요. 라고 말렸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소녀와의 약속했네. 위험해도 나는 소녀와 한 약속을 지키고 싶네. 라고 말하면서 나가면 뻔히 잡힐 상황을 알면서도 그는 의연하게 나가서 자기의 동지의 딸 생일 파티에 찾아가 축하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길에 붙잡혀서 큰 고초를 당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안창호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소녀와의 약속을 지켰으니 후회는 없다. 약속의 크고 작음을 저울질하지 말라. 약속을 지키는 믿음의 삶이 근본이다 라고 했습니다. 참 대단한 분이죠. 약속을 지금 어린 소녀와 약속한 것을 민족의 지도자가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실한 사람도 이렇게 한번 약속을 지키려고 애쓴다면 신실하신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축복을 반드시 마침내 책임지고 이행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취업이 안 되는데 취업을 기다렸다가 마침내 취업이 되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전세로 한평생 살다가 마침내 그 약속대로 자기 집을 장만하면 그 기분이 어떨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병과 싸워서 마침내 자신의 건강을 되찾았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자녀를 낳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마침내 자녀를 얻으면 그 마음이 어떨까요? 정말 그것은 큰 기쁨이요, 큰 감격이요,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 김동일 집사님, 근혜로 집사님 아들, 큰아들 태영이가 3월 8일에 군 입대를 했습니다. 그동안 대학에서 드럼을 전공하고 서울에서 교회에서 드럼 반주로 충성하고 헌신하고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서 칭찬이 자자할 정도로 충성을 다하다가 군에 가게 되었습니다. 군에 분을 받으면 다 놓고 가잖아요. 그런데 군에 가면 드럼을 연주할 수 없으므로 손이 굳어지고 군 제대 후에 실력이 줄어들까 심히 염려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악대에 지원을 해보았지만 잘 되지 않아서 그냥 보병으로 입대하기로 결정을 하고 3월 8일에 입대를 했습니다. 이 예능한 사람은 손이 굳어버리거든요. 한 2년 정도 있으면요. 실력이 그냥 완전히 원위치로 돌아갈 정도로 그렇게 돼버립니다. 이 회복하는데 다시 한 2, 3년이 걸리게 돼요. 그러니까 큰 걱정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런데 지난주 이사단에 저 강원도 양구 이사단에서 기초군사훈련을 다 마치고 자대에 배치가 될 때 마침내 이사단 군악대의 우수한 요원으로 뽑혀 군악대에서 복무하게 됐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남이 잘 됐다니까 좀 그렇습니까? 마침내 군악대에 뽑힌 거예요. 생각지도 안 했어요. 아예 그냥 포기하고 간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은 하나님 약속을 믿고 굳건하게 갔죠. 그런데 막판에 군사훈련 다 받고 배치될 때 군악대 요원으로 뽑혔다는 사실이. 그동안 염려하며 걱정했던 것, 간절히 소원했던 것,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고 그렇게 갔더니 마지막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집사님 부부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저도 기뻐서 축하를 많이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던 것이 마침내 이루어지면 우리 모두는 기뻐하고 기뻐하죠. 할렐루야. 그랄 땅에서 이삭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이삭에게 준 약속의 말씀이지만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있는 약속의 말씀 전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9장 14절로 15절에 보면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에 서 있는 자와 또 어떤 일로 인해서 여기에 서 있지 않는 우리와 여기에 함께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 이 하나님의 맹세와 언약이 유효하니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약속의 말씀은 본문의 당사자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여기에 앉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해당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것으로 믿고 받아들이면 그 약속의 축복은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약속을 믿으세요. 여호와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속을 받아들여요. 하나님 우리의 약속하신 축복은 마침내 100배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100배의 축복으로 거부가 되게 하십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이루시고 마침내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마침내 약속하신 대로 이삭을 100배로 축복하셨습니다. 이삭을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신 그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마침내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떨 때 이런 마침내 축복을 세계 정상급에 이르는 축복으로 주시느냐? 괴로움을 당할 때 세계 정상에 이르는 마침내 축복을 주십니다. 13절에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됐다 그랬죠.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는 마침내라는 말은 드디어 결국 뭐뭐 때까지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정상급의 축복을 받을 때까지 마침내. 그리고 그 기간, 이거는 어떤 괴로움의 기간이 흘렀음을 암시하는 부사입니다. 어떤 괴로운 가정의 시간이 흐르고 있을 때 마침내 드디어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그러면 이삭은 어떤 가정의 시간을 거쳤을까요? 본문 1절과 6절 사이에 보면 이삭은 가나안 땅에서 기근의 기간을 지낸 것입니다. 흉년의 때를 만나서 그 때를 지나는 것입니다. 괴롭습니다. 기근과 흉년은요, 지내기가 굉장히 괴로워요. 이 땅에 기근과 흉년이 없어도 여러분의 삶의 기근과 흉년의 때를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까? 굉장히 괴로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삭은 기근의 괴로운 과정을 거쳐간 것입니다. 기근의 가정이란 어려운 가정, 고통의 가정, 어두움의 가정, 광야의 가정, 괴로운 삶의 가정을 말합니다. 또 14절과 16절을 보면 아비멜렉과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엄청나게 시기하고 미워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물을 메워버렸습니다. 이삭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자기들은 안 되는데, 자기들은 흉년에서 허덕이고 있는데 이삭은 100배나 축복을 받으니까 시기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물을 자꾸 메워버려요.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메워버려요. 우물을 메워버리면 이 생명의 근원을 차단한다는 얘기인데, 우물을 메워버렸고 땅을 빼앗아버렸고 쫓아내버리고 추방을 했습니다. 이삭과 그의 가족들은 심히 괴로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핍박하진 핍박을 심하게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삭이 마침내 거부가 된 것은 고통의 과정, 괴로운 과정, 광야의 과정을 통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마침내 그를 구원하시고 세계 최고 정상의 축복을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축복하시는데 반드시 어떤 괴로운 상황에 빠져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 과정을 어느 정도 거치고 난 다음에 그때 그 괴로운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는 그 괴로운 것을 마감하시고 그 후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금방 축복을 주시지 않고 어떤 과정을 지나거나 지난 후에
축복을 주실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마침내 축복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축복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냥 축복을 막 받는 것이 축복인 줄로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오히려 그 축복이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이 저주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정한 괴로운 기간에 고통의 기간을 거치게 만듭니다. 광야의 기간을 거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침내 거부가 된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축복이 오히려 축복이 아니라 비극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 보면 복권을 몇 번 사다가 마침내 1등에 당첨이 된 거예요. 이 복권을 막 사다가 마침내 복권에 당첨된 자들이 다는 아니지만 상당수가 오히려 비극이 되었다는 것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런 일이 없는데요. 미국에는 이런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예를 보면요. 중앙일보 2006년도 기사에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복권 당첨자들은 소송이나 돈을 노린 친지들의 음해에 시달리고 엄청나게 시달리고요. 그리고 도박과 약물 등에 빠져서 빈털터리의 삶으로 마감하거나 심지어는 자살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몇 사람의 예를 들어보면요. 1997년도 텍사스주에서 약 300억 원짜리 복권에 당첨된 빌리 하렐 씨는 2년여 만에 300억 원을 2년 동안 돈을 함부로 다 쓰고 다 날리고 마지막에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 사람이 복권 당첨 안 됐으면 자살 안 했을 거예요. 2001년 약 106억 원의 복권 당첨권을 탄 빅토리아 첼시는 재산을 다 날리고 미네소타주 교도소 신세를 지고 있다고 합니다. 1985년과 1986년 두 차례에 걸쳐서 평생 한 번도 하기 힘든데 이 사람은 두 차례에 걸쳐서 약 52억 원의 복권에 당첨된 뉴저지주의 이브린 애덤스 씨는 도박으로 돈을 다 날리고 2001년부터 트레일러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복권의 액수가 많을 때는 몇백억이 되는데 왜 이들이 비극으로 끝날까요? 그 축복을 감당할 만한 내면의 그릇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광야 학교를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잠언 20장 21절에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라고 말합니다. 불로소득은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는 말씀입니다. 속히 잡은 산업은 어떤 고난 없이 잡은 산업은 복이 되지 아니한다는 거죠. 갑자기 떼돈이 들어오면 어떻게 그 불을 사용해야 될지 모르고 흥청망청 마음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마침내 그것이 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침내 복을 주실 때 어떤 절차, 어떤 과정을 거치고 단련이 되고 그 복을 감당만 할 때에 약속하신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이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시편 23편 4절 5절을 보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가지겠느냐라는 신앙에 대한 기독교 신앙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더 큰 축복의 장소로 옮기기 위해서 골짜기를 지나가야 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단련시키고 그곳에서 우리의 마음의 폭을 넓히시고 그곳에서 우리의 생각의 훈련을 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축복을 감당할 만한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광야로 인도한 이유, 광야에서 토지에서 나는 쌀이나 국이나 양파나 고추나 마늘이나 부추나 생선이나 고기나 이런 것을 먹이지 아니하시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이신 이유, 그렇게 고생을 40년 동안 시키신 이유, 그런 광야에서 괴로운 시절을 지나게 하신 이유, 광야의 생활을 하게 한 이유가 뭐냐? 너를 낮추시며 너의 마음을 단련해서 마침내 이 복을 감당할 수 있도록 되었을 때 주려 하심이라. 광야에서 그를 낮추고 낮아진 상태에 있어야 물질을 다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복되게 다룰 수 있어요. 마음을 단련하고 난 다음에 마침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기업의 회장님들도 자산을 아들에게 상속하거나 건네줄 때 이런 원칙을 따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리 그냥 주면 복이 되지 않고 비극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세상 고생도 시킵니다. 유학도 홀로 보내가지고 생고생을 시킵니다. 그 고생 가운데서 인생을 경험하고 인생을 알게 하고 세상을 알게 하고 사람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고생을 해봐야 사람을 경험하고 사람 무서운 줄 알고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또 알고 그리고 여러 부서에서 이런 경험 저런 경험을 하고 거친 후에 마침내 후계자로 승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침내의 축복은 곧바로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절차 과정, 곧 괴로운 시절을 괴로울 때, 괴로움을 한창 당하고 있을 때, 이제 그릇이 되었다 싶을 때 그때 하나님이 마침내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서, 그 내면에서, 그 생각 속에서, 그 논리 속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정상급의 축복을 다스릴 수 있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은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고난의 때에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릇을 만들고 있고 그릇을 빚고 있는 가정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괴로운 광야의 시절이 오히려 축복인 거예요. 오히려 이것이 은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마침내 축복을 주실 때 그 시간을 아십니다. 감당할 시간이 되었을 때, 비로소 축복이 될 때, 마침내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계 정상에 이르는 축복을 어떻게 해서 주시느냐? 마침내 승리자가 되게 하셔서 주십니다. 승리자가 되게 하십니다. 26절, 29절이 그걸 말합니다. 26절에는 이 아비멜렉 왕이 그의 친구를 데리고 오고 군대 장관을 데리고 옵니다. 군대 장관. 데리고 누구한테 오면 이삭이 와서 무릎을 꿇는 장면입니다. 이삭이 무릎 꿇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과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쫓아냈잖아요. 시기가 미워가지고 쫓아내버렸잖아요. 그게 실패자죠. 이삭은 실패자입니다. 실패자가 돼버리면 쫓겨나버렸으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어떤 분이 아주 모퉁이에 상가도 나가지 않는데 상가를 얻어가지고 상가를 시작하는데 완전히 불티가 나가지고 손님이 발길이 끊이지 아니하고 엄청난 수입을 보는 것을 보고 주인이 시기가 나서 나가라 그럴 때 쫓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마치 이와 같은 신세가 돼버린 겁니다. 이삭이. 이렇게 돼서 쫓겨나 있는데 지금 쫓아낸 주인이 찾아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삭을 하나님이 승리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삭은 가만히 있었는데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서 승리자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신비한 거죠, 이거는. 어떻게 된 가정이 안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아비멜렉이 자기의 군대 장관을 대동하고 두려우니까, 이삭에게 와서 두려우니까 군대 장관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자기 친구와 같이 함께 온 겁니다. 혼자 올 수도 있는데 3명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삭아, 네가 우리를 해하지 말라고. 이 말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를 해할까 봐 두려운 거예요. 왜 두렵냐면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한 것을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아비멜렉을 완전히 이삭 앞에 굴복시킨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자가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삭에게만 아니에요. 이삭에게 그렇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은, 공짜의 승리를 안겨주신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이와 같은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를 주어서 복을 주십니다. 이런 사건, 이삭과 같은 사건이요, 창세기 20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집니다. 아브라함이 거짓말하지 자기 아내한테. 자기 아내에 대해서 거짓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기게 만들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가지고, 야, 내가 시급했다. 쉽게 말하면 네가 왜 그랬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거 보니까 너희 가지고 네 아내라며. 내가 죽을 뻔했다. 너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래서요, 많은 선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많은 솥대를 이렇게 대동해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아브라함이 일시에 거부가 되게 만들어요. 아브라함이 승리자가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이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할렐루야. 창세기 하나님이나 오늘하고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변질되거나 변경되는 하나님이 아니고 바뀌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그때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주시고 이삭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승리를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승리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금메달 따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다윗과 사울의 관계도 보면 그렇습니다. 다윗은 약자였고 사울은 강자였습니다. 다윗은 목자였고 사울은 왕권을 휘두르는 권세자였습니다. 다윗은 성령의 사람이었고 사울은 악령의 사로잡힌 자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한 다윗을 승리자로 세우시고 당시 세계 최대 강국을 이루어 세계 정상에 우뚝 서게 만드십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다윗의 강국 시대를 돌아가자고, 그래서 다윗의 별을 그의 국기에 새겨놓았습니다. 언제나 다윗의 그 태평성대했던 그 나라로 돌아가죠. 하나님은 다윗을 이렇게 세계 정상의 자리에 세우고 계십니다. 다윗이 강해서 그랬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르셀로나 축구팀에 그 핵심 멤버가 있습니다. 누구죠? 리오넬 메시. 메시는 한 해, 1년 동안 그 축구 리그에서 골을 91골을 넣었습니다. 85골, 독일의 선수가 한 해에 85골로 최고로 이뤘는데 이 기록을 깬 사람이 그 바르셀로나 팀인 리오넬 메시가 이 기록을 깨버렸습니다. 세계 신기록을 세웠죠. 메시의 연봉이 7,400만 유로. 이것을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967억 원, 1년입니다. 1년 연봉이. 약 1,000억 원에 해당하는 돈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청년회 때 축구를 할 수 없는 발을 가짐으로 축구팀에서 쫓겨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르셀로나 팀에서 와서 연습을 해라 라고 허락을 해서 그는 바르셀로나 팀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 팀이 자기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그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축구 인생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신체 구조와 병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한 메시를 승리자로 세우는 것처럼 약한 우리들을, 여러분, 약하고 허물이 많고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승리자로 세우셔서 세계 정상에 우뚝 서는 축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약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약점을 강점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마지막으로 억지로라도 선한 일을 계속하셔야 합니다. 억지로라도 선한 일을 계속해요. 선한 일입니다. 악한 일을 해서는 안 되겠죠. 선한 일을 계속해요. 하나님께서 이삭으로 하여금 억지로 우물을 파게 하셨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이삭이 우물 파고 싶어 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처럼 산만 꼽으면 물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은 토박하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팔 줄 몰랐어요. 못 파서 못 판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우물 파봐야 되지 않아요. 아브라함과 이삭만 우물 파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희한하죠, 이것도. 블레셋 사람들은 우물을 못 팠어요. 그런데 계속 우물을 뺏기니까 또 파야 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우물을 파야 됩니다. 억지로 판 것이죠. 원해서 판 것이 아닙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주기 위해서 판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물을 먹고 가축에 주기 위해서 팠다가 빼앗기고 그 일이 26장에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우물이 많아짐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우물의 혜택을 잊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우물 파는 방법을 모르고 이 유대인들은요, 하나의 기술을 가지면 절대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하지 않냐고 자기 직계 자식에게만 이 기술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물 파는 기술을 이삭이 전수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억지로라도 강요당해서라도 선한 일을 해야 할 것을 이삭이 우물 파는 것을 보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삭이 억지로 팠거든. 우리도 그런 일을 행해야 됩니다. 왜 나한테 강요하나? 왜 신앙을 강요하나? 막 이런 말 저는 참 많이 듣습니다. 신앙은 내 마음대로 해야지. 기도를 왜 강요하냐? 전도를 왜 강요하냐? 헌신을 왜 강요하냐? 뭐 이런 말 참 많이 듣습니다, 제가. 그런데 여기에 보면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을 몰라서 좀 그랬겠죠. 강요한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삶의 원리 자체도 그래요. 어느 정도 강요함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들은 자진해서 남을 위해 선한 일을 할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가 자진해서 선한 일을 할까요? 특별히 교회 일을. 강요에 의해서라도 예배에 참석해보고, 강요에 의해서라도 새벽기도 해보고, 강요에 의해서라도 남을 대접해보고, 억지로라도 사랑해보고, 헌신해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본질이 자기 몸이나 챙기고, 자기 손톱이나 깎고, 다듬고, 칠하고, 책질하고, 자기 자식밖에 모르면서 살 아주 이기적인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을 여러분의 토굴에서 억지로라도 끌어내어서 우물을 파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을 먹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역사하심을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할렐루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너희 수고로움이, 너희 힘듦이 주 안에서 절대로 헛되지 않고 하나님이 상급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상하여 주시리라 하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의로 하든 억지로 하든 강요받아서 하든 하나님의 백성의 수고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고 큰 상급이 따라옵니다. 지금 잘 된다고, 나 할 만큼 했다고, 강요하지 말라고, 내 자의가 자의로 할 때 하는 것이지. 이 신앙의 어떤 개념이 정확한 개념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어떤 데는 강요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자면 너는 심리로 가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주고 싶어하고 여러분의 삶이 행복으로 가득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안 될 때 여러분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 길을 알기 때문에 이거 좀 하시죠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강요합니까? 라고 대꾸를 합니다. 아이들을 보세요. 자기 하는데 내버려 두고 보세요. 사람 되는지. 우리 아이들 여기 중고등학생들이요, 이번에. 완전히 끌려온 소 같아. 앉아가지고, 내가 왜 이 자리에 앉아있노? 왜 강요하지? 내가 결혼만 해봐라. 탁 벗어나 버릴 거야. 이렇게 생각. 그런데요, 일하다가 하나님 만나요. 할렐루야! 강요하지 말라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을 행하다 낙심하여 중간에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참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마침내 거부가 되고 세계 정상에 이르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뭡니까? 이 예로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동화인 피터팬의 모험이라는 마지막 부분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피터팬과 같이 사랑을 나누던 웬디라는 소년이 있었죠. 이제 헤어질 시간이 됩니다. 피터팬과 웬디는 오랫동안 교제를 나누다가 이제 웬디는 헤어져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의 어린 시절을 뒤로 잊은 채 평범한 성인으로 자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남자와 만나서 결혼을 하고 아이까지 낳습니다. 이때 피터팬이 옛날과 똑같은 소년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웬디는 이미 피터팬 또래의 딸을 가진 어머니가 되어 있지만 그는 변함없이 소년인 채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어른이 된 웬디 대신 그녀의 딸을 모험의 세계로 데리고 갑니다. 피터팬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 변해가는 세계 속에서도 변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존재하므로 아이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는 대상입니다. 물론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이 꾸며낸 이야기지만 이 속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에게 이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전혀 변함없이 똑같이 아브라함이 돌아간 이후에 이삭에게도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 이삭에 나타난 그 모습도 아브라함에 나타난 모습과 똑같이 전혀 변화되지 아니하고 이삭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에 이어 똑같은 모습으로 이삭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괴로운 상태에 있을 때 오히려 축복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인간은 유한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아버지에게 나타나셨을 때나 나에게 나타나실 때나 변함없이 마침내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시고 승리의 잔치를 베풀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침내 100배의 수확을 얻기까지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괴로움을 당할 때 마침내 주시는 거부가 되게 하셔서 세계 정상에 이르도록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약한 자를 마침내 승리자가 되게 하시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억지로라도 이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계속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좋으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세계 정상에 서는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